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주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꿈의 땅에서 주께 상 드립니다.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10월은 개천절 한글날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먼저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산나도록 도와주시고 서민들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을 축복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귀한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서 미래 통일 한국의 복된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신임과 존중받는 리더십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공동체를 세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감사와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연의 이치가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 맺는다. 십자가 이치도 똑같다. 생명의 원리, 열매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밀알 그림을 한번 보이시죠? 자연에 콩을 심으면 저렇게 콩이 나지요. 심지 않으면 없습니다. 심으면 그것은 자기가 죽으면서 양분을 콩에게 생명에 전달해서 씨가 자라는 거죠. 어떤 소년이 호두나무를 심었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호두가 벌써 커가지고 열었어요. 지금 저 지리산,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요즘 호두나무를 참 많이 심더라고요. 근데 몇 개는 자기가 나중에 먹으려고 안 심고 한쪽에 숨겨놨는데 얘 깜빡한 거야. 그때 심었던 것은 나무가 되고 열매가 안 심은 것은 상해고 썩어 있었다. 우리는 한번 열매는 삶, 그런 인물들 역사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국 역사의 처음 선교사가 토마스로 보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27살에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입니다. 대동강, 우리가 아는 제너럴 세먼을 타고 대동강 온데 그때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심해가지고 그냥 막 배를 불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때 박충건이라는 군인에게 죽는데 성경을 하나 전달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 모르는 책을 받아들고 그 한문 성경이었겠죠. 그걸 집에 있는 걸 늘 보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까지 되었다. 저분의 죽음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분이 배가 이제 막 침몰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무트로 던진 겁니다. 한 아이가 주어가지고 아는 분에게 줬는데 그분 이름이 박영식이에요. 종이가 좋으니까 그 좁은 종이를 갖고 자기 방에 도배하는 식으로 방에 도배를 했어요. 근데 늘 심심하면 보는 게 그걸 보는 겁니다. 늘 보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 근데 그 도배한 그 집, 그 방, 거기가 한국의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된 겁니다. 장대현 교회는 평양에 제일 가는 교회죠. 큰 풍이 있던 교회입니다. 순교의 씨는 복음의 씨가 되었고 한 사람의 희생은 끝나지 않고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한 거죠. 두 번째 사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뉴욕에서 대학을 다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은 받고 학교는 가는데 먹고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는 어디서 먹고 자야 됩니까?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구세군 센터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구세군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도와주는 데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고아원 같은 그런 거죠. 먹이고 재우고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인도 선교를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라는 잡지에 이수정이라는 조선 사람이 글을 쓴 것이 올라왔어요. 내 나라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한국도 좀 이렇게 개화되게 해달라는 그런 글인데, 이상하게 그 적은 기사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냐 물어본 게 안 사람이 별로 없어.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어디 조그마한 일본 옆에 중국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1885년 4월 5일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어요. 최초의 한국 땅에 온 선교사 1호입니다. 이분이 세문안교회 그리고 연희동에 동산을 구입해 그 집 연세대가 되는 겁니다. 4대가 한국에 있어요. 원시로 원이란 이런 식으로 원시로 개명을 했는데 4대가 선교사로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은 미국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은퇴하고 미국 갔는데, 난 미국 땅에 묻지 말고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다 그 유해들이 나중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저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 많은 열매들. 그래서 한국은 언더우드 저분이 장로교 첫 번째 1회 총회장이 된 겁니다. 모든 장로교는 저분 때문에 되는 겁니다. 또 한 분 좀 더 가까운 분 유진벨 보겠습니다. 유진벨은 광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광주 선교, 그때는 광주보다 목포가 컸어요. 100년 전에. 목포에 선교부를 두고 하다가, 그래서 광주가 간성인 도시니까 광주도 전도하고 선교사를 세워야지. 그때는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차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목포에서 영상항 따라서 배가 이렇게 쪽배가 다녔습니다. 그 배가 어디에 닿았냐? 우리 교회 옆에 철도 가는데 바로 여기가 선착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배를 댄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뚝이 없었죠. 다 지금 이 동산 빼고 밑에는 다 바다 배가 들어들었어요. 거기 배를 대고 이분이 이 언덕으로 올라가고, 우산동 우리 광산교회 뒤에 이 번지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인계교회입니다. 모든 미국의 선교 보고서에 광주 최초 교회가 어디냐? 인계교회. 우리가 동판에다가 저걸 새겨서 뒤에 붙였는데 여러분 못 봤지요? 바로 이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인계교회를 다 학자들이 몰라요. 있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불탔어요. 그때 교회 모였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삼독교회로, 송정제일교회로, 장성 어디로 흩어져 간 겁니다. 광산교회가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선교 자리였다. 이거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섭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양림동에 가가지고 양림동산 재정병원 수피아 세워지게 되고, 많은 의료 선교, 나병 환자, 결핵 환자 많이 했죠. 저분의 손자가 아니고 따님이 선교사하고 결혼했어요. 그 외손 쪽은 순천에다 선교부를 세웠어요. 그게 유진벨 그쪽에, 그쪽은 인씨라고, 인세빈, 인요한 이렇게 했는데, 5대 때 지금 현재 한국에 살면서 저분들은 주로 부관 선교, 부관이 안 열어주는데 결핵이 많아, 어려워가지고 결핵약 갖다 주고 결핵 치료하고 그건 계속 받아줘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돈 받고 교회에 돈 받아가지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앞으로 부관에도 큰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한국사에 좋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 양화진 선교사묘예요.
적어도 가볼 만한데, 저 마포에 가면은 양화진, 옛날에 배가 닿았던 그런 곳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선교사 묘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500개 묘가 있고요. 예, 한 3,000명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 선교사로 나왔지요. 저기 보면은 어린애들이 죽은 애들이 또 한 7, 80개 무덤이 있어요. 왜? 풍토병. 뭔가 우리나라 기후가 안 맞으니까 어릴 때 죽은 애들이 많아. 정말 생명 바쳐서 이 땅을 위해 선교한 거예요. 가보면 참 머리가 숙여지죠.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저 수많은 사람이 와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2장부터 끝까지는 십자가 정신, 하늘의 미랄의 정신,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꿈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면 하나님이 경계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잊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또 이건 무슨 말일까? 예수님 말씀인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야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말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 이기주의, 이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먹는 것도 좀 절제해야지. 그냥 입이 땡긴다고 먹고 싶다고 계속 먹으면 크다 병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절제는 필요해요. 죄된 자, 세상의 욕망, 뭐 잘못된 것은 좀 절제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요, 자기 일을 절제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참고 이렇게 하는 자는 건강도 보존하고 잘 살도록 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운 분들, 뭐가 문제일까요? 이기심을 좀 내려놓는 거지요. 결혼 생활은 섬기는 삶, 봉사의 삶, 미랄 정신, 그러면 좋은 열매가 그 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해퍼는요, 유명한 분이에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저분이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40대입니다. 천재적인 학자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나치 히틀러를 대항하기 위해서 와서 그 일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 근데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욕망을 따르지 말고 옳은 길을 따르라.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한다. 미랄이 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기주의 얘기인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피할 것이요, 고독해질 것이요, 천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 어머니가 되든 아버지가 되든 그분이 있으면 그 집은 번영하고 열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미랄 그러면 부담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미랄 두레교회, 우리는 미랄 정신 돼야 된다. 부담스럽네. 나는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래요. 아니야. 부모가 다 부모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가정이 잘 되는 거. 직장 어쩌습니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뭔가 헌의적으로 해야 잘 되는 거. 당연한 나라 일이죠. 미랄 정신, 열매가 있는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죠. 자, 세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저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 미랄 대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미랄이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자는 거지요. 이게 최고의 삶, 존중받는 삶, 상급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꼭 이런 인물이 필요하지요. 우리 교육의 목표,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지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섬김, 봉사와 희생, 미랄에 된 사람, 생명이 있지요. 열매가 있지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상급 주신다. 이게 26절입니다. 이 나라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이런 인물들이고요. 귀한 사람들이고요. 이 나라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 특히 어머니, 어려운 가정에서 어머니가 희생하고 못 먹고 뭐 하면서 그 기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절대 어머니를 못 잊지. 어머니 그러면 나이가 먹어도 눈물을 글썽이고 어머니를 추모하고 고생하신 어머니, 나를 위해 내 모든 삶은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정이 있고 애정이 있고 소중히 여기고 헌신이 손해입니까? 헌신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귀함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소중한 삶이죠. 좀 이런 비유는 그러지만 술집 요부들 인물 좋아. 술집 여자들이 인물이 좋습니다. 잘 빠지고 인물 좋아요. 그리고 화장은 또 얼마나 잘해. 옷도 좋은 거 사 입어. 그냥 뭐 때도 안 묻히고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러지만 웃음 파는 여자. 시간이 갈수록 그 여자는 천해지고 비천해지고 누가 그 여자 부러워하겠습니까? 비유가 너무 센가요? 미랄에서 헌신하신 어머니 갈수록 소중해지고요. 그냥 자기 우선 좋을 때로만 사치하고 편하게 살고 막 쉽게 돈 벌고 막 그 별것 아니단 말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뭘까? 좋은 것은 얼마 안 된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손해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왜? 마음대로 못하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또 교회 갈 때 그냥 하고 뭐 헌금 낸다. 다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한 잔도 하고 싶고 먼지걸도 하고 싶고 그런데 또 그거 거리끼고 막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산 게 정말 좋은 삶이냐? 방탕하지요. 네 마음대로 하라 해봐요. 나태하고 안일하고 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세상 오락에 빠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음식도 통제가 필요하고 교통도 통제가 필요하고 모든 건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절제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성령이 지배할 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될까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그를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요즘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청년들 결혼을 좀 깊이 하지요. 특히 여자. 30대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인구가 나는 겁니다. 40대도 아기 나겠어요? 30대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자들 결혼하면 매인다. 아기 키우기 힘들다. 낳기도 힘든다. 그래서 애 낳고 기르는 게 힘들다는 오해를 해요. 그러나 50이 넘어가면 후회스러워요. 외로워져요. 남은 다 가족 있고 애들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잖아. 다 그런 거예요. 이 호자, 좋다, 좋을 호자를 한번 볼까요? 저 글자는 뭐가 좋냐? 저자가 뭔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나가 안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안고 품 안에 안고 이게 가장 만족이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보람 있고 본능이에요. 이게 옛날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편하게 살면 얼마나 편하게 살고 뭔가 좀 수고하고 헌신도 하면서 후손의 열매도 있고 자식이 크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지. 나 혼자 그냥 살다가 나 혼자 그냥 늙어갖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그 사람 임종할 때는 누가 장례나 치러줄란가 나 그것도 걱정스러워. 제발 우리 젊은 여자들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자식도 기르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힘들고 수고한 거 그거 자체가 행복일 수 있고 보람일 수 있어요. 미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랄이 희생하면 많은 열매가 있어. 생명의 원리, 자연의 원리입니다. 미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는 누가 낳아서 길러줬잖아. 그럼 자기도 뭔가 그 해야 되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면 더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없어지면은 괜히 원망하고 섭섭하고 누가 안 해준다고 그러고 이거 빈곤한 영혼이에요. 누가 안 해주기를 바래, 해주기를 바래. 미랄 정신은 그게 아니지. 내가 먼저 베풀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내가 좀 더 희생하려고 그러고 결과가 좋고 열매가 좋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물을 또 소개하지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 부부가 서 있고 지금 토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이 쫙 있지요. 저분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참 공부를 잘했어요. 박사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됐어요. 그리고 저분이 30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30 이후부터 이제 인간의 절반 넘었으니까 좀 남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이게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리카 의료 선교학에 다시 또 대학 교수면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 공부하고 그게 박사 4개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 가지요. 그분 책을 보면은 거기는 뭣도 없어. 전기도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도 없어.
문명증이 아무것도 없지. 혼자 나무에다가 피아노 건반 그려놓고 그걸로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그 나오기도 하고, 토인들 뭐 일 시키고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하고 막 병원 짓고 그러는데, 근데 본인이 뭐라 했느냐? 슈바이처가 나는 이제 봉사를 찾았고 행복과 보람을 찾았다. 그참, 그게 고백이에요. 선진국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봉사를 찾았고 보람을 찾았다. 내 인생은 만족하다 그래. 그래서 끝까지 거기 살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보람과 봉사와 만족을 발견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가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열매도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요,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되면,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면 새로운 세상은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차별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포용해주고, 아니 더 나가서 그들에게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미랄정신, 그래야 이북에 있는 사람을 품을 거고 다문화를 품을 거고 소외된 사람을 품을 거고, 그게 위대한 게 아니겠어요? 뭐 지가 그냥 무슨 의장이다, 시장이다, 대통령이다 그렇게 갔는데 좋기는 좋지만 욕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끝나고 나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 그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섬겼냐, 어떻게 봉사했냐, 어떻게 좋은 일 했냐, 얼마나 이 나라를, 이 땅을 위해서 좋은 일 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 자리 없어도 우리 현실에서 미랄의 정신, 예수님 정신, 섬김과 봉사와 이 희생의 정신 가지고 산다면, 섬기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그게 좋은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미랄 둘의 교인들은 미랄 붙으니까, 학생들도 그래요. 미랄,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희생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생명의 원리야. 부모가 가정에서 수고 안 하면 집이 뭐가 돼? 희생 안 하면 날마다 밥은 어떻게 만들어? 애기들 다 거지 되는 거지요. 우리 삶의 원리가 그래요. 직장 가서 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서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많은 열매가 있고, 안 하면 그대로 있고. 예수 정신, 미랄 정신 옳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성경 하나 더 보지요. 28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영광이 뭐냐? 빛난다는 말이거든요. 빛난다, 돋보인다 그 말이죠. 세상 기준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예요. 지금 선거철이 되면 벌떼처럼 사람들은 모입니다. 어떻게 한자리 하고 그 사람 또 손잡고 같이 물 누리고
인심이 다 그래요. 결과는 서로 상처받고 시기하고 뭐 공격하고 참 복잡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 받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에 있어요. 섬김에 있어요. 23절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미라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진짜 돋보이고 귀하고 영원한 영광은 예수를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밝아져요. 세상도 밝아져요. 가정도 밝아져요. 이게 예수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욕심 부리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에는 옛사람, 헌옷, 냄새나고 더러운 옷은 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를 입으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 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저분이 원래는 불량자 출신이었어요. 건들건들하니 뭐 못된 짓 거려고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예수 믿고 나중에 저분이 고아원을 하는데 수천 명 고아들을 먹여 살려. 그 옛날에. 근데 모든 걸 기도로 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고 5만 번 응답받고 비결이 뭡니까? 이분이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철저하게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부딪혔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니 내 생각, 내 욕망, 내 취미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아가 깨지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시다. 도와소서
진실을 너에게 말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정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예수 정신, 미랄 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미랄 정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예수 정신 귀한 일로 우리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거죠. 예수를 옷 입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만 신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정신이 예수의 정신, 섬김의 정신, 사랑과 헌신의 정신, 희생의 정신, 미랄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 예수를 따른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손해본다는 헛된 생각에 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미랄이 돼서 생명을 일으키고 열매가 있어지는 삶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봉사할 때 보람 있고 만족 있고 섬길 때 만족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매가 있는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늘의 미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갈수록 좋아지는 열매 있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를 본받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영광에만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열매가 많은 삶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오늘 하늘의 미랄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